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샘물교회 현영관 목사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늘날의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옳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구속사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발전을 이루며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과 더불어 또 오늘날 그 199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때 목회자가 성직자냐 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실 그 당시에 그 기사들과 또 책들을 보면서 본질이 빠져 있다. 본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오늘 제가 화두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해답이라 그럴 수는 없고 그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이것이 또한 구속사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목회자가 성직자냐에 관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저와 다른 생각이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구속사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의인과 죄인이 한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직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구속사의 메커니즘 속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그 관계가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구속사의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두 가지 역할,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 제물, 또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앉히신 그 제사장권, 이 두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사명들은 결국은 구속사의 메커니즘을 통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구속사 메커니즘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가, 내가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구속사 메커니즘에서 그 세 가지 원리,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신앙에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의 메커니즘 제1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과 죄인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제1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 원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나무 옷을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것이 곧 말라서 부서지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혔다. 이것이 오늘날 제사의 근원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의인과 죄인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근거는 바로 짐승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2 원리고 어쨌든 제1 원리에서 의인과 죄인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죄에서 아주 동떨어져 계신 분이죠. 그리고 죄를 아주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귀의해야 되는 거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사고와 또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양 철학의 또 큰 물줄기를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누지만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물음입니다. 이 악을 선악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결국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로부터 가장 먼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다시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방법이 바로 단을 쌓고 중보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원리가 바로 의인과 죄인이 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물인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게 됐다. 그래서 성전 문제, 제사장의 문제, 제물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제사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제물의 문제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되니까. 성전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내가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구약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1 원리에 의해서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우리 모든 인류의 사고의 첫 번째 발자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철학적인 사고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악에서 벗어나 선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선징악이야말로 인간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우리가 징계해내는 그러한 이 삶의 인간 삶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것을 영원히 그 짐승들을 잡아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족사를 세우셔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죄로부터 동떨어지신 분이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떤 의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중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우리는 삼아서 그 원칙대로 살려고 하니까 원칙을 준수하게 되죠. 원칙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그 원칙 준수가 뭡니까? 결국은 법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1 원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인간의 추구의 가치가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진, 선, 미입니다. 진과 선과 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죄인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참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자연법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1 원리인 의인과 죄인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진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권선징악의 인간의 삶의 본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서 진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것, 진실이 이기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거짓이 팽배하고 사탄이 이 땅에 온 세상을 거짓 세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제1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진실된 것, 가장 순수한 것,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 추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진리와 자유의 관계는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늘 진실되려고 살려는 사람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다른 반응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